오늘 제목이 야곱의 결혼인데, 지난주에는 이삭의 결혼이었죠. 제가 결혼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브레일세바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았었는데, 이 베델에 가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기서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야곱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온즉 들에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고, 하란이라는 그 땅을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그곳에서 이 우물 가로 왔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목자들의 말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일이지만, 야곱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 일생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늘 일정하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이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험한 길, 먼 길, 외롭고 두려움이 있었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지금 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해를 당할지 모르고 또 도둑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한 사람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곳에 가득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뚫고 가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그렇죠? 멀리서 딱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그 안에 살아가면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멀리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야곱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빈틈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어쨌든 이 야곱이 죽을 고생해서 이곳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헬을 만나죠. 11절에서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겠다. 근데 이 라헬을 만나서 친척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따뜻한 말을 해줬는지 그런 어떤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힐링 시간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야곱이 평생 이 라헬을 사랑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 라헬이 힘이 되어졌고 그 앞에서 울 수 있었던,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본 라헬을 보고 아무리 친척이지만 여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것은 이 야곱에게 엄청난 위로를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사랑에 푹 빠져버렸고 평생 라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라헬처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현실적으로 외롭고 두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눈짓으로 말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라헬처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들어주고 그렇냐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곱에게 라헬은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 리더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들이죠. 실제로 제자반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어주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식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리브가를 만나러 왔던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피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갔거든요. 라반이 그때 눈이 반짝반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이거. 몸만 겨우 도망온 야곱. 이 라반이 그걸 보고 참 한숨을 확 쉬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본격적으로 좀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근데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7년을 섬기겠다. 근데 그 당시에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대릴사이 제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보통 3년을 했다고 합니다. 3년. 그래서 2배 넘게 지금 완전히 지금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7년 하겠다.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아마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웬 떡이냐 이거. 3년이면 되는데 7년. 할렐루야 했겠죠. 어쨌든 그걸 사랑의 봉사를 자원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와우. 그렇죠?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쑥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사랑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도 아내를 교제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한참 교제하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 사랑하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걸 경험했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고 금방 결혼하게 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진짜 며칠같이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사랑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 모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침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아침 큐티 모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에서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조선대까지 7시에 가서 아침에 도서관에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8시에 아침 큐티 모임을 하고 9시에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그걸 4년 동안 계속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비 오면 이렇게 우산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갈 수 있거든요. 늘 그 생활들을 반복했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제가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늘 갈급함이 있었죠. 다른 지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는 실제로 미가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가서 하면 목차를 먼저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 그 페이지 보고 막 찾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 큐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죠. 또 3학년 2학기 때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성경을 2번 통독하고 신약을 1번 더 통독했던, 2번 반을 한 거죠. 미친 듯이 진짜 봤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다가 성경 읽고 한 10장 정도 읽고 또 공부하다가 또 머리 식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던, 그러면 2번 반 정도 보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던,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들, 시험 기간에도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이 새벽 예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줌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잠이 늘 부족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기다려지고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곤함이 쌓이니까 그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7년을 며칠같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성경 곳곳에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이 결혼식, 드디어 이제 7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의 삶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가살이,
나그네의 삶.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꿈에도 그리던 그 결혼식을 딱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웬걸? 라헬이 아닙니다. 와우, 이거 진짜 레아입니다. 레아. 라반이 레아를 먼저 밀어넣은 겁니다. 이거 지금 야곱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코에서 막 김이 나오고 씩씩하면서 지금 찾아간 겁니다. 지금 라반에게. 그래가지고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뭐 씩씩거리면서 지금 나를 속였어. 이렇게 하고 지금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라반이 아주 여유 있게 야, 우리 지방에서는 말이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그런 상노 문화가 없어. 그거 상것들이 하는 거야. 우리 양반 문화에서는 반드시 언니를 먼저 보내야 돼.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요즘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야곱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지금.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 축복권도 빼앗았지,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는 다 온갖 수단과 방법과 꾀를 동원해가지고 형의 것을 빼앗았는데 이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충격을 받았겠죠. 어쨌든 야곱은 뛰는 놈이었는데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이는 자를 속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야곱이 여전히 훈련돼야 되고 연단돼야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소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 뭐뭐 해주시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한 소원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도 뭐 귀하고 소중한데 완전한 소원이라기보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가지고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제단도 쌓고 11조도 드리겠다, 이거였거든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탁 잡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이끄시고 훈련시키는 과정, 7년을 고생시키시고 또 라반에게 완전히 대통 당하게 하시고 속게 하시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시키시는 거죠.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주시잖아요. 아직은 이스라엘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이제 다시 7년 동안 또 섬기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보면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전히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라헬보다는 레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죠.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어려움과 쉽지 않은 삶들을 살잖아요. 우리가 잘못 없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바꿔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레아가 아들을 줄줄줄 낳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들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루벤이 나왔고요. 루벤의 이름의 뜻이 아들을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 아들을 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뜻이. 그다음에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을 딱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녀를 몇 명 낳고 아마 한두 명 낳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는 어려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많이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어때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시기, 질투, 편애, 거짓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섞이잖아요. 인간의 잘못, 죄 이것들이 엄청나게 섞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셔요. 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경쟁적으로 이 아줌마들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엄청나게 만드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라헬도 레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거든요. 형편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부적당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더를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반 리더 해라.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청년들도 했는데 리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늘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해요. 부족하니까 해라. 저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셔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이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는 달란트가 없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보다 훨씬 크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아직까지 무릎을 안 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